율법과 관련한 바람직한 태도 균형이 뭐냐? 율법에 매이지 않으면서도 율법 지키기에 힘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요, 율법 폐기론자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방종주의자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나 이제 오늘부터 술 마실래? 담배 필래? 주일날 멋대로 살래? 난 나이트클럽도 가고 마음대로 살래? 이제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 그랬다. 이거는요, 절대로 이신칭의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7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기 보니까 지금 바울이 율법의 순기능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니까요,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인식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은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율법은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분간해주는 가이드라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이 율법의 가르침을 악용하기 때문이라는, 이건 이런 거예요. 그 왜 영화가 너무나 이제 음란하거나 너무나 폭력적이거나 하면은 등급을 매깁니다. 19금, 19살 이하는 이 영화 보면 안 됨, 이 등급을 매겨요. 또 15세 이하 관람 불가, 또 15세 이상 관람 가, 그건요, 중학생 14살 이하는 이런 영화 보면 안 된다는 등급이에요. 근데 그 일부 그 못된 청소년들은요, 19금 불가만 봐요. 전체 관람가, 그거 야한 것도 안 나오고 폭력적인 것도 안 나오고 무슨 재미로 봐. 그래가지고 이 일부 그 못된 청소년들은요, 청소년 불가 영화만 골라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청소년 시절도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이 심사한 등급을 매긴 사람이 이거 잘못한 겁니까? 그 악용하는 그 청소년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짓은 우리 어른도 자주 하는 못된 버릇 중에 하나 아닙니까? 고속도로를 차를 몰고 가면은 이제 그 무인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시속 100km를 넘어가지고 과속하다가 사고 날까봐 그걸로 이제 단속 카메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부, 저를 포함한 일부 나쁜 운전자들은 요새는 또 그 참 친절하게 또 그 내비게이션의 그 아가씨가 또 정확하게 또 그걸 또 잡아내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 아름다운 목소리로 전방 100m 주변에 속도를 줄여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너무나 배려 깊은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이제 단속 카메라가 있으면 갑자기 140으로 달리던 운전자가 속도 확 줄여가지고 그 앞에서는 마치 늘 100km로 달리는 사람처럼 조심하게 가다가 카메라가 지나자마자 다시 밟아가지고 140으로 가는 게 이게 일부 운전자 아닙니까? 그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요, 그렇게 카메라 보고 갑자기 160 달리다가 막 그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속도 줄이다가 이제 카메라 단속 지나자마자 다시 막 160으로 밟다가 그만 앞차를 들이받았다 치자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단속 카메라 달아놔가지고 내가 사고를 당했다, 이렇게 항변하면 그 통할까요? 그건 단속 카메라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그걸 악용하는 그 운전자가 잘못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의 무능함, 또 그 율법을 악용하는 우리들의 죄성이 문제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내면에 주권이 교체된, 이제는 더 이상 악한 것들이 나 주인 노릇하겠다고 설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 교체가 이루어진 사람들은요, 이 율법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무율법주의나 방종주의로 흘러가도록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율법의 정신을 더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전에는요, 나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와 싸우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써 왔다면, 이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죄와 싸우고 주님과 함께 율법을 지키려고 힘쓰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잣대로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변화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계세요? 어떤 율법주의자들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여러분 마음에 그런 동기가 일어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쓸 때 내 의지,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이것들을 지키려고 애쓰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조승욱 교수가 쓴 율법과 자유라는 소논문을 제가 최근에 읽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 율법을 그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제가 굉장히 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율법을 토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토라라는 단어는 그 뿌리가요, 야라라는 단어에서 출발이 됐다는 거예요. 이 야라가 무슨 뜻인가 하니까요, 방향을 지시하다, 가리키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제 설명하시기를, 이 율법이란 것은 이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판과 같다는 거예요.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이 취해야 될 율법은 나침판이에요, 나침판. 그래서 이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하고 구속하는 어떤 껄끄러운 대상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올바른 방향을 제공하는 고마운 안내자가 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는데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이 글을 읽는데, 부산에서 제가 이제 집회가 있어가지고 부산을 간 거예요. 차를 제가 이제 몰고 갔습니다. 차를 몰고 가서 이제 참 교회가 친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부산길이 좀 낯설 텐데 이제 차를 세워두시면 이제 새벽 기도도 그렇고 이제 그 장로님 한 분이 이제 목사님을 좀 안내해 드릴 겁니다. 이제 이렇게 대부분 교회가 그렇게 고마운 제안을 해요. 그럼 다 사양합니다. 아이고, 그 새벽에 그 5시에 예배가 있는 그런 교회들, 그 장로님이 몇 시에 일어나야 됩니까? 제가 이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제가 차 몰고 갈게요. 그 안 오셔도 됩니다. 그 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보통 이제 이렇게 사양을 하거든요. 근데 부산에 갔을 때예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내비게이션 따따닥 치고 이제 이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교롭게도요,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 새벽에. 그 희한하더라고요. 그 평소에 멀쩡하던 게 왜 부산에 내려갔는데 뭐 얘도 또 낯선 데 가서 뭐 머리가 복잡했는지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요, 막 빙글빙글 돌고 막 생쇼를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키는 대로 이렇게 쭉 갔더니요, 한참을 갔는데 좀 있다가 보니까 또 유턴해서 가려는데 또 시키는 대로 열심히 왔더니 제자리에 왔어, 제자리에. 지금 이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는데 이제 강사가 이게 제 시간에 이게 못 나타날 상황이 된 거예요. 얼마나 당황이 돼. 그때부터 이제 막 땀이 삐질삐질 나고요. 이게 막 이 내비게이션이 원망스럽고, 어제 그 장로님이 그것도 데리러 온다 할 때 그러면 되지. 쓸데없이 또 괜히 또 내가 차 몰고 간다 그랬다 그러면 막 후회를 하면서 막 머리를 뜯고 싶더라고요. 막 우왕좌왕 하다가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은,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이게 인생이에요. 초행길 아닙니까? 어느 길인지 전혀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동서남북을. 근데 믿었던 내비게이션은 완전히 지금 헷갈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날 새벽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이런 거 아닌가? 자식 한번 잘 키워보겠다고 했던 게 그게 어긋나고 가슴 아프게 잘못되는 게 뭐 얼마나 많습니까? 잘하자고 했던 게 참 피눈물 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인생 아닙니까? 제가 그 새벽에 막 뼈저리게 생각이 됐던 게, 지금 제 옆에 부산 지리를 잘 아는 어떤 사람이 같이 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고 있는데 좀 있다가 내비게이션이 또 제정신을 차렸어요. 그것도 나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이제 잘 가서 이제 말씀 전하는데 지장을 안 받았는데요, 그 새벽에 하나님이 제게 뭘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을까? 율법이요, 가이드라는 거예요. 가이드, 나침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1편 1절에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시편 1편은 나머지 모든 시편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거 다 아시죠? 근데 여기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직 나침판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하나님의 그 율법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을 순종하면 그것이 내 길에 나침판 역할을 해서 우리가 악인의 길에 빠지지 않고 죄인의 길에 들어가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이런 틀림없는 인생길을 가게 된다는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써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위시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 초행길에 나침판이 된대요. 나침판. 성령님에게 역할도 딱 그거 아닙니까? 그날 새벽에 제가 차 몰면서 내 영혼이 성령님이 계시는 인생의 운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나왔어요. 기도가. 오늘은 내가 하나님 이 부산길에서 헤매고 있는데 내 영혼은 오늘 새벽같이 혼미한 삶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님이 좌정하셔서 내 길에 가이드가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